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4월 6일 음력 2월 25세. 이 시간은 4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모두가 하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백음께서 왜 모두가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의 일분자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 모두가 하나다 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는 말씀을 받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모두가 하나가 아니다, 모두들 제각각이다 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내 삶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줄여서 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을 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가정도 하나의 세계입니다. 세상도 하나의 세계고 이 우주도 하나의 세계지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세계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가정과 내가 하나다. 그 가정이 하나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가족들은 다 제각각 자신의 삶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러니 가족과는 무관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행하게 되죠. 내가 행하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그만한 영향을 주게 되고 내가 행하는 것과 우리 가정이 하나다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자신이 가지는 마음, 자신이 가지는 생각, 자신이 가지는 그 행위가 그 가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관리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고 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피죠. 그러나 자신의 삶과 가정의 삶이 동떨어져 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이 있고 나는 내 삶이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각자의 삶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나는 내 삶이 있어요. 부모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살 겁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들은 가족일까요? 무엇이 가족일까요? 무엇이 가정일까요? 그렇다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라. 우리 가정이잖아. 너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세계에 너는 소속돼 있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왜 내가 희생해야 돼?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라는 세계를 놓고 볼 때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존재일까요? 거기서 위가 나누어지고 아래가 나누어집니다. 위는 떠받들여야 되고 아래는 위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왜 우리는 위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그래서 뒤바꿉니다. 그러면 위가 희생해야 되고 아래를 지켜야 되고 그럼 아래는 자신의 삶을 살고 위는 항상 희생해야 되고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항상 희생해야 되고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열심히 벌어놓아도 어차피 우리에게 유산으로 다 물려주실 거니까 다 내놓으세요. 부모님도 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그러면 부모님이 중심이 되어서 자식들은 부모님께 무조건 효도해야 된다.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부모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의 인생에 이런 많은 오류들 때문에 어느 시대에는 부모님이 중심이 되고
그 자녀들이 희생하는 시대가 있었고, 어느 시대에는 자녀가 중심이 되고 부모님이 희생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똑같네. 각자의 삶을 살자. 그것이 개인주의죠. 가정이고 뭐고 모이면 가족이지만 어차피 우리들 각자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고, 온 세상이 다 있어도 내 삶은 따로 있는 것이고, 내 개인적인 삶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보태주느냐, 세상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가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는 왜 우리에게 모두가 하나다 라고 하셨을까요? 그 모두의 가정을 갖다 놓으면 가정과 내가 하나다, 그런 말씀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씀을 보면 나를 수도해서 나를 갈고 닦아서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고, 또 그렇게 가정을 바로잡아서 나라를 지키고, 또 그 나라를 지켜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백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백음의 행하심을 통해서 그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한백음께서는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도는 무형형, 무언은 무의위. 하느님의 도는 모습이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이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 모든 만물은 그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었고, 하느님의 행하여 베푸심으로 우리는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사람은 그렇게 하느님의 은덕으로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하느님은 유대덕대에 내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하늘 사람은 그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을 가지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가지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하느님의 모습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은 마음 쓰는 것이 하느님의 덕과 같고, 생각하는 것이 하느님의 지혜와 같고, 그 행함이 하느님의 정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극히 큰 마음과 그리고 밝은 지혜와 정성스러운 행함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가 하늘사람 신인입니다. 그러한 하늘사람이 되는 것,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죠. 그렇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고 완성된 존재,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보면 내가 그렇게 행하고 베풀어 나가면서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 온 세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에 합하지 못한다면, 내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지 않아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않고 지혜를 받들지 않고 힘을 받들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대하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이외의 가족들을 감당할 수 없죠. 내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것이며 그들을 도울 것이며, 나는 내 살기에도 바쁩니다. 내 인생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고 나서는 얘기가 다르죠.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게 됩니다. 그만한 덕을 가지게 되고
그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만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으로서 그들을 대하기 때문에 내가 가족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향해서 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가족을 향해서 지혜를 가지게 되고, 가족을 향해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범위를 넓혀서 가정에서 그 가정의 자리에 온 세계를 갖다 놓아도 이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얼마나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나는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별도의 존재가 되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존재, 하늘 사람의 길을 향해 나가게 된다면 이번 주 말씀처럼 모두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몸 하나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내 몸조차도 건강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득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해가 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망쳐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순간의 쾌락에 매달리죠. 최소한 수십 년에서 100여 년 가까이를 살 수 있는 인생을 부여받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한순간의 쾌락입니다. 단 몇 분, 단 몇십 분의 쾌락을 위해서 그 인생을 다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단 몇 분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의 삶은 100년의 삶을 지키는 자일까요? 몇 분의 삶을 지키는 자일까요? 우리는 내 인생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루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이 되면 술을 떡이 되게 먹고 그렇게 몸을 망치고 그 다음날 그렇게 필요한 몸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또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피곤하고 힘들게 살고 그날 저녁에 또 술이 떡이 되게 먹고 그렇게 몸을 망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요? 그 한순간의 쾌락이죠. 자신의 벌어놓았던 돈을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을 내고 다른 사람들의 돈까지 끌어당겨서 도박을 하죠.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요? 그 한순간의 쾌락입니다. 마약을 하고 자신의 몸이 망쳐지는지 자신의 인생이 망쳐지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 마약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한순간의 쾌락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순간의 쾌락을 추구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의 삶입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추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어진 삶들,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삶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또 괴로움 속에 허덕이다가 그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또 나머지 인생을 다 바치고 그 한순간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쾌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쌓아나가는 것이죠. 옛적에 단해종사님께서 방울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가 오래 걸려도 실증 내지 말라는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최소한 몇십 년, 약 100여 년 가까이의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번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쌓아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번 생에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을 향한 길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매 순간순간의 삶은 이 순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순간의 삶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모이고 쌓여서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삶을 그 순간의 삶을 위해서 내다 던집니까? 그러니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온 천하를 다 주어도 너의 목숨 하나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죠. 우리가 온 천하를 다 가져도 내 목숨 하나를 잃고 나면 어디에 그 온 천하를 담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여 하느님처럼 완성된 존재가 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모셔서 그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하느님의 덕이 드러나고 하느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셔야 되니 그렇게 모시기 위해서 쓰는 법이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은 우리의 삶을 엉뚱한 것에 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죠. 내 마음을 함부로 쓰고 내 기운을 함부로 쓰고 내 몸을 함부로 써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들, 영원한 삶을 향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하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해야 하느님을 비로소 우리의 내면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나의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그 가정이라는 자리에 이 온 세상을 갖다 놓으면 내가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베풀므로 해서 그 온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덕을 얻게 되고 그만큼 복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은덕으로 이 세상을 가꾸었을 때 이 세상은 지상의 천국과 같은 복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내는 것, 그 근본,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간 나 자신을 가지고 천궁에 올라 하느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룬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들고 하느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룬 나 자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이루어 놓은 돈과 권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게 된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나 자신을 바르게 가꾸느냐, 얼마나 나 자신을 바르게 지켜내느냐, 얼마나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나를 만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홍익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이면 그 가정에서 내가 그만큼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되고, 이 사회, 이 세상에서 내가 그만큼 덕을 펼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정성 들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결국 나 자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인 것이지요. 결국 그것은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이치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생을 반복하며 하느님을 향해서 나가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배금께서는 그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배금께서는 그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을 드러내어 표현하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항상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서 하느님을 향해 변화되어 나가는 길, 처음에 하느님을 모시고서 그 완성에 가서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한백음을 모시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이번 주 말씀 모두가 하나다 라는 말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